신앙 항해의 위기 속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저의 고등학생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신자였던 제 마음판에 새긴 첫 성경 구절은 개역 성경 버전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 말씀을 읽은 그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를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를 앞으로 고생의 시간이 있을 건데 잘 참고 견디는 것이 내가 바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를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내 인생은 금빛과 같이 찬란하고 멋진 인생이 될 거다라고 이해했었습니다. 이런 이해 안에서 나름대로 초신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었죠. 뒤돌아보면 이런 믿음은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된 종교적인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교적인 믿음에 갇혀서 더 전진하지 못한 채 왜 그대로지? 왜 변화가 없지? 왜 뭔가 안 일어나지? 라는 생각 속에서 혼자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만 혼자 이렇게 끙끙대고 발부둥치다 보면 자기 혼자 지쳐서라도 이 신앙을 포기할 법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울타리라는 곳에 저를 계속 놓아주셨고 이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후에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이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욕심이 빚어낸 그런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셔서 함께 가자, 저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를 단련하신 후, 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저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저 밑에까지 끌어내리셔서 저의 강팍한 내면의 모든 것들을 갈아엎기 위해서 기경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빛을 비추듯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조금 깨달았다고 순풍에 돛단 듯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순탄할 거야, 평탄할 거야 라는 이런 유혹에 또다시 금세 빠지더란 말이죠. 이 모습은 사실 순풍에 돛달기는커녕 마치 또다시 맞불어 오는 죄성이라는 강풍에 부딪혀서 1cm조차도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일부러 티를 내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느끼는 자신의 마음, 제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순간순간 다가오는 세상 유혹이라는 파도와 죄성이라는 맞바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일보 전진 없이 혼자서 무의미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 예수님 곁을 지키며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믿음의 제자리 걸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맞바람에 부딪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신앙 하강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과 예수님께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3월에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헤롯의 왕궁 잔치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참목자, 참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에게 베푸신 푸른 풀밭 위에 풍성한 저녁 식사가 빈들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베풀어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담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에 마가복음과 같이 본문의 이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고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 45절에 있는 즉시, 그리고 47절에 있는 저물매, 그리고 48절에 있는 밤 사경쯤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될 이 무렵, 예수님께서 즉시 취하신 행동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얘들아, 배 타고 저 건너편 벳세다로 너희 먼저 건너가, 얼른 빨리! 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큰 무리들과 자신에게서 이 제자들을 급히 떼어놓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도 서둘러서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작별하신 후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큰 무리는 예수님이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예언된 선지자라고 믿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신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맞았지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도 맞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자신과 무리에게서 떼어놓은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무리들과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7절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제자들 간의 논쟁을 통해서 제자들의 속마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도 아셨던 예수님은 무리의 왜곡된 성화에 제자들이 동조하거나 동요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즉시 떼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그 유혹에 물들지 않기 위해 무리들을 즉시 흩어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거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게서 즉시 흩어놓아야 합니다. 즉 날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내 안의 종교적 욕망들, 그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얼룩진 다른 복음을 내 주위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자신의 종교적 욕망이나 왜곡된 신앙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을 거기에서 즉시 떼어놓아야 합니다. 혹시 그 상황 가운데서 그에 따른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복음과 거짓 소망에서 과감하게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떼어놓고 분리하는 가운데 입은 손해와 피해는 잠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수시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에 자신을 맡기시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즉시 흩으시고 떼어놓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으로 시작된 왜곡된 신앙이 발견될 때 예수님처럼 즉시 흩어놓고 떼어놓고 기도로 끝까지 바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오르신 산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빈들 곁에 있는 한적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즉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또 하나의 포인트는 47절의 저물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 기록된 대로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된 이 본문의 시점은 해가 저문 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최소 10,000명이 넘는 무리를 50명 또는 100명으로 나누는 그렇게 그룹으로 나누는 시간,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분배했던 시간, 큰 무리가 그것을 충분히 배불리 먹었던 시간, 그리고 남은 음식을 수거하는 시간 등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식사를 마친 큰 무리를 해산하는 그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이 47절의 저물매는 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달이 중천에 뜬 자정에 가까운 시간, 즉 칠흑같이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7절의 상황은 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을 태운 배가 홀로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 예수님은 홀로 바다가 보이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참 후에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서 있던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후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있었으나 거스르는 바람, 즉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힘겹게라는 이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괴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산에서 제자들이 맞바람에 대항하여 힘겹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48절의 밤 사경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럼 본문의 밤 사경쯤이란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 근접했을 무렵인 대략 새벽 3, 4시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이 적어도 밤 12시쯤에 배를 띄웠다고 한다면 그들은 새벽 3, 4시가 될 때까지 서너 시간 동안 힘겹게 맞바람에 부딪혀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안 그래도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자신들이 당면한 그 문제에만 몰두하던 그 제자들은 애석하게도 그 서너 시간 사이에 한 번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서너 시간 사이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왠지 자신만의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은 채 자신만의 방법과 자신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제자들의 배가 맞바람을 맞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던 이때가 육지에서 10리쯤 갔었을 때라고 증언합니다. 이 10여리를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면 대략 4에서 5km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제자들이 건너가려 했던 갈릴리 바다의 전체 폭을 대략 8km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산에 계시던 예수님과 말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 떠있던 그 제자들의 거리도 대략 4, 5km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달빛과 별빛이라는 그런 천체의 조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거리는 서로 형체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을 거리입니다. 거의 안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선명하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은 저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섬뜩해졌던 제자들은 점점 다가오는 그 희미한 형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울부짖었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반응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온다는 상상을 이 당시에도 감히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점점 다가오는 그 유령 같은 형체가 이제 자신들 앞에 실제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안심해야 되는데 커녕 놀랍니다. 이 놀람은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믿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리고 친히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맞바람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내니입니다. 예수님의 내니라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내니라는 말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다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 반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알림에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기적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들로 다시 기억하게 하고, 또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기억을 가까운 데서 먼저 찾아본다면 제자들은 바로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얘들아, 오병이어 사건 잊었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10,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풍성히 먹이고 배부르게 해서 쉼을 준 사람이 누구니? 참 목자요, 참 떡이요, 참 생명이요, 참 평안을 주는 자 바로 나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본다면 사실 제자들이 본문에서와 같이 배 위에서 고난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 사이를 보시면 제자들은 이미 이 본문에서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자 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배가 뒤집힐 정도의 광풍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자 하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이 항의를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자 안 했으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몰랐으면 당할 일도 없었을 이 일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했는데 왜 가자 하신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잠만 자고 계십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소동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의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과 표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이미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때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바람을 멈추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고 바로 몇 시간 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가는 52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들의 의도와 목적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눈앞에서 지켜본 제자들조차 여전히 그것들을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과도한 해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7절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크냐
라고 논쟁하는 그 제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떠올리게 하는 내니라는 말씀으로, 또 물 위를 걸으시며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그 신적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자인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 곧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어서 신앙의 위기에 처한 그들이 끝까지 예수 복음을 믿고 견디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가자 하신 곳으로,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순종하여서 지금 신앙의 항해 중에 있지만 세상 유혹과 죄성의 맞바람이라는 그 위기에 부딪혀 멈춘 자리에서 일보라도 전진해 보려고 힘겹게 고난의 노를 젓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권면하며 당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위기 속에서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혹 한 번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선명하게 지켜보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우리의 위기를 그렇게 선명하게 지켜보고 계신 주님은 적절한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 주님은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후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의 항해를 지속해 나가면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마가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기록했죠. 그런데 그 부분만 보면 마가의 이러한 기록은 왠지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 같은, 고자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복음서 전체와 신약의 기록들을 함께 보면 이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이 제자들의 현실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조차 마음이 둔한 그 상태에서 깨닫지 못하고 끝났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듣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믿고 삶에서 실천함으로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필수라는 이 사실에 거부감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 후에 피할 길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씩 자라나게 하시는 인자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또한 오늘 예배 찬양을 위해 나눈 말씀처럼 함께 가자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배를 타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매서운 강풍과 거친 파도가 여전히 불어닥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배움과 기억이 있어야만 신앙의 성숙이 있기에 믿는 자에게 고난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그리고 위기에서 자기들을 건지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와 맞바람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도 나를 선명하게 보고 계시며 나의 고난을 아시고 적절한 때에 그 위기 속으로 찾아오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다음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